기드온 설교 세 번째,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 첫 시간, 개혁시대의 지도자론, 이런 부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외에 조금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대학 재학 시절에 저희를 가르친 교수님들 중에서 그분은 행정학과 교수로 당시 이제 그 법경대학교의 학장이셨는데, 유명한 프랑스 파리 행정대학원에 가서 1년간 교환 교수를 하시고 들어온 분이 계셨습니다. 교환 교수라는 것은 말이 교수지만 사실은 그 학교의 학생이 되어서 배우고 또 일정한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대학이나 나라에서 연장 교육을 시켜서 유수한 곳에 파송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특별히 파리 행정대학원은 세계적인 엘리트 공부 코스로서 프랑스에서 수상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파리 행정대학원을 나와야 된다고 할 만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대학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교수들이 모여서 서로 공부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공부하는 그 특수대학은 파리 행정대학원의 동급생 중에서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아랍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6.1 전쟁을 비롯해 티격태격 싸우는 때라 아마 더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은 비교적 남자답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턱수염에는 구린 나루가 나고 밥도 많이 먹고 대화도 잘하고 요즘 술도 잘 먹고 말을 해도 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하고 남자답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떠냐면 조금 외모로 봐도 어정쩡하고 말도 많이 없고 밥도 조금 먹고 그저 사람하고 특별히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제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속이 비좁은 것 같고 오종종하고 비자교적이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문제는 이제 정리하면은 아랍 사람들이 더 터프하고 남자답고 그리고 호감이 있고 사귀기 좋고 소위 말하자면 요즘 좋아하는 오픈마인드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국제적으로 6.1 전쟁을 비롯해서 전쟁만 붙으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나 무슨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 유대인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는 거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모에 달려있지 않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한 번은 중국 여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 한 20여 번 거의 가까이 한 것 같은데, 한 번은 청장년 선교위원들하고 이 백두산 낮은 선봉을 다 돌아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대련으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아마 17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만주국의 수도였던 훈춘에서부터 열차를 타고 17시간 지나가는데, 누가 여기 3칸으로 되어 있는 침대 열차인데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보는데 보니까 서양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나 5-6시간 가더니 나중에 내려오더니 인사를 하고 보면서, 그래서 제가 봤더니 I am Jew, military soldier. 나는 육군 군인이고 지금 미사일 때문에 중경을 가는 중이다.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는 뭡니까? 책만 보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에도 책만 보고, 화장실 다녀오더니 또 올라갔더니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계속 책만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뭐냐면 조금 비사교적이고 비우적이다. 물론 제 얘기는 친절하게 몇 마디 해주고 제 수첩에다 자기 이메일을 써주고 이스라엘 놀러 오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까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6.1 전쟁에 있던 그 당시에 미국 학생들이 다니는, 유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몇 사람들이 학교를 빠졌는데, 아랍계 사람들하고 유대인이 빠졌는데 아랍계 사람들은 왜 빠졌느냐? 본국에서 전쟁을 하라고 올까 봐서 도망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으니 내가 싸우러 간다고 하면서 가르게 입담에 빠졌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역사 2000년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의 그 지도력은 결국 왕들이 아닌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동성경에 보게 되면 판관이라는 말로도 해석되고요, 영어로 보게 되면 저지스, 재판관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만, 재정일치 시대에 모든 백성의 모든 것을 가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재정과 그리고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재정일치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이었어요. 350년간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이 기드온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 좋게 무슨 삼손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에 비기도 않게 이 기드온은 나중에 보게 되면 왕권에 가까운 큰 세력을 형성하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줄 만큼 크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 8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사실 보게 되면 거의 왕권에 관계될 만큼 맺고 그의 70명의 자녀들이 전국에 퍼져서 나라를 나누어 다스릴 만큼 굉장히 큰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드온이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지난 2시간에 그의 일반적인 인격과 신앙적인 인격 공부했는데, 그가 이제 막상 지도자가 서게 되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서 결판이 나는데, 이 싸움을 싸울 때 32,000명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3만 명을 다 허락하지 않느냐고 그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00명 용사를 보면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32,00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300명만 주님이 허락하셨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게 하셨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전쟁에 나가면 군대가 큰 군대가 있고 작은 군대가 있습니까? 숫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옛날에는 스포츠에 대해서 큰 곽강을 들이지 못하다가 요즘에는 미국을 앞장서 1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인재도 많고 기음성 놈도 많고 신체 놈도 많단 말이야. 군대가 나가면 전쟁이 일으면 일단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 300만 100만이 들어왔고 몇만이 들어왔다고 바로 다 뭡니까? 군사가 많으냐,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나라가 전쟁에 벌어서 싸우게 되는데 32,000명도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무슨 유튜브를 들어보고 강의를 듣다 보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개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1,000명이라면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은요 2,00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병참부대. 포탄을 날라다 줘야 되고 주먹밥을 날라다 줘야 되고 그 뒤에 모든 걸 대주는 사람들이 또 다시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2만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숫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는 말할 것 없이 손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이 중요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자, 시작.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이르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요 아침에 일찍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일찍이란 말이 뭐냐면 early morning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집중 기도 하는데 왜 새벽이냐는 겁니다. 왜 하필 새벽이냐 말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무슨 정오나 따뜻할 때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뭡니까? 기드온도 싸우러 가는 것도 새벽에 떠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이 너무 많은지요. 전쟁이 터지게 되어서 당연히 이제 징병을 하게 되고 모병을 하게 되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서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32,000명이 몰려옵니다.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이미 여러 번 말씀한 대로 싸움터에서 너무 많은즉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권율 장군이 외병하고 싸울 때도 행주산성에 싸울 때요 싸우는 사람은 10,000명이었지만 그에 따른 사람은 20,000명이었는데요 20,000명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서게 하고요 10,000명은 아내자들로 채워서 아내자들이 앞치마에 돌을 끌어다가 해가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앞치마에다 화살을 날르고 돌을 날르고 뜨거운 물을 날르고 해가지고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사람을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대피하고 도망가야 될 아내자를 동원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근데 이유는 뭐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손이 구원했다 할 것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고 할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많은 것이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이들을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또 해서 그들을 다시 해가지고 나중에 300명만 남겼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의욕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숫자나 양에 있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내일부터 우리 여기 직장 선교일하고 우리 이제 교도소 선교와 같이 하는 이 김봉래 목사님이 해마다 그 행복 세미나를 하는데 홍천교회를 하다가 이번은 홍천교회 가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들이 주제가 뭡니까?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동네가 크나 작으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그냥 저절로 주는 것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돈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 세미나. 동네가 적거나 교회가 작으면 어떠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억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많이 영혼을 구원하면 상급이 크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나는 큰 교회 장로가 돼서 열심히 살다가 갔는데 하늘나라 가면 상이 더 크고 조그만 시골 교회 가서 그냥 천천히 열심히 살았는데 그저 그냥 상대한 사람들 좋고 그러면 돌아가시면 상급이 적냐?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물론 무디 같은 경우는요 목회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흥사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영성가들이 천국 가봤더니 무디의 집이 제일 크다고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상급을 제일 많이 받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숫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서 큰일한 사람은 더 큰 상을 받고 재산이 없어서 그저 백단이 자기 과부가 두렵던 드린 것은 작느냐? 오래 살면 누구 말대로 크게 상 많이 받고 적게 살면 상을 못 받느냔 말이야. 어제도 들으니까 윤봉길 의사가 의교를 일으킨 것이 24살에 죽었어. 안중근 의사는 29살에 의사를 내가 32살인가 죽었다. 짧은 생이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9살, 24살이 어린애잖아요. 여기 24살짜리가 없지요? 시골교회 24살짜리 없다고 요즘에 다 커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24살짜리가 나라에 지금 열사가 되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오래 사는 거 다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논리적으로 봐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많이 살으나 적게 볼 때나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높은 비행기 타고 보면요 히말라야 산도요 조그맣게 보여요. 한 번은 성지순례 처음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마 히말라야 산을 지났던 모양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해서 깎고 있는데 남부연이 감독을 뛰는 한양수 감독이 갑자기 오더니 이거 봐 바깥에 내다와 장관이야 장관. 와, 그 네팔을 지나가는가 봐. 히말라야 산 위를 지나가는데요 내려봤더니요 거대한 공룡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요 노릇노릇 피더라고. 이게 뭐냐면 네팔에 불을 켜나가 저녁에 지나간대요 공룡처럼 보이더라고. 이 같은 문제는 뭡니까? 다 하늘 아래 매일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요 동네가 크나 작나 교회가 크나 작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오래 살으나 적게 살으나 그게 그거요 50부 100부요 그게 그거지. 하나님 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그냥 지나가서 다시 설교 좀 보태서 하겠습니다. 1517년에 시행됐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뭐 여러분 교회 우선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엄청난 그 개혁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에 뭐 이직을 하고 해서 오늘도 감사한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보니까 뭐 명함을 보내봐라 했더니 보내왔는데 뭐라 하면 공공법원에서 혁신센터 수석기관 혁신센터. 요즘도 그래서 뭐 나라를 혁신하네 무슨 것도 혁신하네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연금제도를 혁신하네 혁신 유명한데 사실 혁신해도요 마틴 루터의 혁신같이 큰 혁신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무슨 뭐 국유에서 뭐 신규를 바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지방 분권제도 있던 봉건제도를 절대 군주로 바꿔놨고요. 제후들에서 사본오해였던 나라가 중앙집권으로 된 나라다운 모습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미신과 신비와 이상한 형식의 의식에 매였던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이 과학과 이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문학적인 것도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경제 부흥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요, 양심적으로도요 신앙 양심과 민주주의가 다시 들어가 생긴 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역시 농민운동과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된 건 학문의 자유, 복지질서 확립한 것도 종교개혁이라고요.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법과대학 졸업한 사람 있잖아요. 법철학을 공부하다든지 그 뒤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늘 나오는 게 뭐냐면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어스틴은 뭐라고 했느냐?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이게 논문에 들어가는 논문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세상을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이후에 보헤미아 후스라든지 영국의 글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우신예탄을 써서 가톨릭 공격했던 네덜란드의 문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많은 제약을 받아 일단 종교개혁 포문을 열어놨어요. 그런가 하면요, 이태리에서 시작되어 있는 그 플로렌스 중심으로 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의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요 문화운동을 일으키고요 인문주의 철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또 다시 또 뭡니까 과학적으로도 이미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해서 또 뭐 여러 개 케플러 또 그리고 뭐 갈릴레이 그리고 아이작 뉴턴 같은 대과학자들이 서서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게 뭡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보여도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상에 잠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놓았고요. 뭐 옛날에 눌렸던 미신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가 이 종교개혁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 소세무리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큰 테마를 봐도 마찬가지. 세상에는 학문적으로 유수선분들 많고 엊그제 또 어떤 김태유라고 하는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의 들어봐도 이야 그 양반 대단하더라고요. 역사를 들이키더라고요. 정다산이 무슨 책도 다 읽었는지 그래서 내가 입을 딱 벌렸어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있네. 근데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세계 최고의 석학은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는 왕국 키워 나라의 회장도 지냈고 이분은 역사 연구라고 하는 방대 앉아서 12권을 썼던 사람이고요. 그가 쓴 책에 보게 되면 전 세계에요 43,000개의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뭡니까? 뭐 탐나 제국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우리나라 고조선도 있었고, 뭐 고구려도 있었고, 뭐 발해도 있었고, 이런 거 다 보태고, 동해의 뭐 옥저 뭐 이런 거 다 보태면요, 전 세계에 4만 3천 개 문명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론은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모든 역사는 도전이 있었는데 바른 응전을 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응전하지 못하고 그것에 그냥 매몰된 사람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 두 번째는 뭡니까? 소수의 창조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많은 문명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뻗치고 통합되고 뭐 없어지고 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역사를 일으켜내고 하는 역사에 소수의 창조자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많은 대중들은 그저 따라가는 거고 몇 명의 사람들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1700년대 미국이 또 구라파가 오늘날 국가가 되고 잘못된 어떤 이런 옛날 우상으로부터 잘못된 로마 신학으로부터 번역되게 된 것, 다시 돌아서게 된 것도 역시 보면은 작은 무리의 부흥사들이었다는 거예요. 1800년도 우리 미국의 대각선기, 오늘날 미국이 그래도 가장 상식적인 나라가 되고요. 그래도 그 어려운 시대에 오늘도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종교 각성기인데, 각성기는 조지 휴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동시대에는 뭡니까? 요한 웨슬레와 그의 후계자는 에스벨이라는 사람, 프랑스 에스벨이, 그 다음에 데이브 브래드너 같은 소수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기에는 뭐냐면 찰스 피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보면 D.L. 무디가 있었는데, 특별히 찰스 피니와 D.L. 무디 가운데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평신도 기도운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오마하라는 곳에 살던 한 신사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쓴 그러한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사람이다. 나는 동부로 여행하는 중에 어디를 가나 기도회가 열린 것을 보았다. 오마하에서 보스턴까지 2000마일이야 하는데 2000마일은 서울 부산을요 4번 5번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긴 거리예요. 약 2000마일에 뻗쳐서 기도회가 열리게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미국의 동부 해안을 따라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은 누가 됐느냐? 제레미 람프라고 하는 소위 소수의 어떤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속장 인도자예요.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제레미 람피아라는 직장인이 우리 기도하자 하시다가 그 기도 모임이 커져서 이렇게 기도가 됐고, 결국 이 기도 운동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운동이 뭐냐면 D.L. 무디고, 이 무디를 통하여 결국 뭡니까? 아레이 토레이, 빌리 샌데이, 그리고 인도의 아쌈 운동, 웨일즈 개혁, 평양 부흥 운동,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알다시피 그 게아르트 폰 아펜젤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이런 그 사람들이 결국 스튜어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 소수의 인물이 약간 말하는 제레미 람피어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없는 어떤 그런 속기 지도자,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시작된 운동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 모든 인간의 성공이 숫자의 많음이나 재산의 많음이나 어떤 것이 많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숫자에 너무나 매이지 마시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수의 300명 용사들은 어떻게 뽑았는가? 첫 번째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10,000명에서 300명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은 뭡니까?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신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원고 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년에 유행했던 영화가
뭐죠 무슨 나이엔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저도 옛날에 본 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가끔가다 보면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장면은 그게 나와요. 지금 몇 명 안 되는 병사들이 탱크 부대를 앞세우는 그 독일 군대를 퇴치해야 되고 다리를 끊어야 되고 하는데요. 포탄을 날라줄 사람이 총알을 들고 올 사람이 뭐 돌돌 떠느라고 못 갖다 줘요. 그 영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아마 마지막에 죽지요? 죽던가 어떻게든가 하여튼 뭐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뭡니까 막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 많은 병사에서 잘 길목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지금 잘 싸우는데요. 총알이 떨어져 가요. 총알 갖다 줘요. 이길 거 아니 끝까지 매듭을 질 거 아니요. 총알 갖다 주니 벌벌 떨다가 못 갖다 준다고요. 이 전쟁에는 뭡니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희 백성 귀에 이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라. 두려워하고 옛날 성경에 옛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장가 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처자가 있는 사람 다 가가라. 막 그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돌아가는 백성이 22,000명이단 말이야. 여러분 조금 설교 말미는 한 5분 예화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999년에 난 신문의 예화입니다. 실제였던 것 같습니다. 1999년 난 신문에 난 예화예요. 한 청년이 숨을 헐떡헐떡 쉬다가 큰 냉동고를 봅니다. 여기 멸치단가 냉동고가 있죠.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딸깍 하고 문이 잠겼어. 이 양반이 놀란 거. 그리고 허겁지겁 막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데 바깥에 두드리러 바라다가요. 나중에 이틀째 이 사람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냉장고는 열쇠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동도 하지 않았어. 그 안에 온도는 15도였어요. 공기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기가 질려 죽었다는 거. 아니 춥지도 않고 얼어 죽을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뭡니까? 유서도 쓸 만큼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채워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이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불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가 질려가지고 막 나는 죽었다고 소리 지르다가 사람만 도와달라고 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는 이렇게 맺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망이란 이름의 독약이다. 1999년 10월 28일자 신문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분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인간 인체에 대한 어떤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옮겨봅니다. 일본 군대나 히틀러 부대들이 한 아주 나쁜 그런 그 만행 가운데 하나가 인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신경 치료했다면 센가이라는 데서 지난번 거기에 해일이 나서 많이 죽었죠. 근데 이게 이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센가이가 이 생체 실험하는 부대가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가 막 떠내려가고 해일 덮쳐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몇 도에서 죽는가? 몇 도 추위면 얼음에서 몇 분에 죽는가? 막 이런 걸 실험했대요. 그리고 사람을 제수를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못 내보게 해가지고 얼어 죽는 걸 막 실험하고. 근데요, 이런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참 예와 들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번 보는 건데요. 어떤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요. 등어리에다 이렇게 주전자에다 찬물을 붓는데 얼음물을 부으면 몇 분 만에 죽는가 이런 시험도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요 얼음물이 아닌데 그냥 똑같은 물인데 찬물이다 얼음물이다 하고 주었는데요 얼음물이 아닌데 똑같은 시간에 죽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 제가 꾸며낸 얘기는 아닙니다. 서양에는 그 임금들이요 너무 무료하니까 광대들을 옆에 두고 살았대요.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그런 광대들이 있어서 때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그래요. 놀이대 사람들이죠. 근데 하여튼 어느 날 어떤 한 임금에게 광대가 있었는데 광대가 임금을 편하게 해준다는 너무 심한 농담으로 왕을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농담한다고요 상대방을 너무 불편해 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임금이 듣다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놈의 새끼
한번 곤종하면 들어라. 저놈을 묶어라. 광대가 장난한다고 생각하고 웃었어요. 그 나중에는 뭡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나중에 뭡니까? 저를 단두대 앞에 끌고 가라. 그때까지만 해도 시끌시끌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내가 자기를 골려먹을 만큼 자기 골려먹는 줄 알고. 근데 웬걸요? 단두대가 쫙 올라가면서 모아들 들이대라고 하니까 얘가 이게 장난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살살 피는 거예요. 사색이 돼가지고. 그 영화 보면 단두대가 뭐냐, 이게 작두예요. 작두가 아이고 있어가지고 쫙 내려오면서 한 12m 쫙 내려오면서 목을 탁 치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목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때서 와서 이제 광대가 이거 장난 아니네. 응? 이 임금 진짜 화났구나 말이야.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래도 왕이니까 저는 뭘 혼내기만 줘야 되겠다고 싶어서 뭐라 했냐면 고기만 남겨놓고 한 10cm에서 멈춰라 그랬대. 그래서 이놈 고얀 놈 무엄한 놈 여기서 내려라 사형집행하라. 그런데 말 그대로 작두가 쫙 내려오는데요. 오다가 딱 섰대요. 그 밑에서. 근데 광대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내게 꾸미는 얘기 아니에요. 존 버년의 천류역정이라는 그 책은 정말로 유명한 책입니다. 존 버년은 제가 그 두 번째 영국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 옛날엔 그런 얘기 안 터니 그 바로 요한일실내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정문 앞에 나가면 거기서 한 100m 이내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소위 로빈슨 크루소를 쓴 디포의 그 무덤과 존 버년의 무덤이 있다 가봤는데 진짜 옆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존 버년의 무덤이 있고 디포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유명한 사람 천류역정 보면 그게 뭡니까?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천국문에 다 갇힌 뭐 수모를 당하고 뭐 수렁에 빠졌다가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경험을 하고 뭐 이래저래 딴 데 가서 빠져보고 뭐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 천신만고 그때 천국을 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천국 들어왔다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몇 무리가 막 사색에 대해서 뛰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천국문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요, 그 소리 듣고는 막 사람들이 도망 나오니까 자기도 도망 나오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딴 사람이 도망가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냥 가냐 싶어서 그냥 길을 무릅쓰고 쫓아가 봤더니 사자가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 제가 한번 요 때네요. 10월달 제가 목길 간다고 10월달에 제 제주도로 짐을 붙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어쨌든 이 천류역정 다시 돌아오면요 사자가 있는 자세히 쳐다보니까 발목에 쇠사슬이 매 있던 거. 그래서 양쪽 사슬 밑으로 사자를 지나갔다는 거. 응?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어떤 때 보면은 마귀의 사역을 보게 되면 기가 질려가지고 문이 잠기지도 않았는데 냉동고는 가동도 안 됐는데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뭐 보게 되면 큰 그 작두는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부지도 않았는데 찬물 부지도 않았는데 기가 찔려서 죽을 사람 많더라고.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항복하고 나는 죽었다고 손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응? 마귀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다윗은 용감히 나갔지만 사울왕이나 사람들이 벌벌 떨고서요 진지를 지키고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신앙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비문이 뭐냐면 사실 이게 그 예배당인데요. 비텐베르크라는 그 대학이 시가 있었고 우리 홍성 같은 게 있고 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 게시판이 바로 그 교회 제일 많이 모이는 게 교회 앞에가 정문이 바로 이게 게시판이요. 거기다 이렇게 써붙였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파문을 내렸다. 파문하면요, 그 사람 죽여도 살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살인.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우리만 가장 쉬운 걸 왕따시키는 거고요. 완전히 죽여도 된다는 아주 그런 무서운 명령이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중에 재판을 받잖아요. 결국 이제
아까 말한 위클리프나 뭐 보헤미아 후스나 이런 사람처럼 화형당하게 되고요,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마치 이 옴스에 있는 이 재판장소에 있는 이 큰 동네 수십만 가구에 있는 그 기와의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가 되어서 나를 달라들어도 나는 여기 서겠습니다. 유명한 얘기다. I am here. 유명한 명제입니다. Here am I. 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물러가지 마세요. 그리고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피할 길 내신다고요. 우리 장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면 저도 이렇게 가만 살아오게 되면요, 운전 잘못해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요. 사실 제가 실수해가지고서요, 교인들한테 미움받을 때도 있었고요. 솔직히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들이 이해해 주셨어요. 피할 길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침 새벽에 말씀했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때 피곤해 너무 있으면 어떤 때 주님이 오셔서 천사시키가 툭툭 두드리면서 이봐 기도 시간이야. 오늘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잠들어 있으면 바깥에 누가 노크를 해요. 누가 왔나? 우리 집사람이 날 깨우러 왔나?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서울 심한 얘기 않겠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군 의원 강성기 의원하고 짧게 몇 마디 했습니다만 나라가 시끄럽고 데모가 난다니 괜찮습니다 그러더만요. 나라가 어두우니까 하나님 때문에 좀 기도시킬 데가 없어요. 난 그 생각해봐. 아니 10,000명 모이는 교회 더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왜 날 기도시켜? 홍성바닥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님이 그만큼 다급하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도로 일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남았네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20대 80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의견 원칙입니다. 모든 게요 20대 80이라는 거예요. 80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재산을 20명이 20%가 가지고 있고 80명을 그냥 놓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도 20명은 열심히 일하고 80명은 그냥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놓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0%만 열심히 기도하고 20%는 아예 자고 있고, 아예 자고, 그리고 몇 프로, 60%는 졸고 있다는 거. 새벽기도, 집중기도, 특별기도도 많이 동풍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단 말이야. 아니 그런 말 듣고는 아유 나가 한번 나가봐야 되나 하고 그 인사로라도 못 오나요? 그냥 날 잡고 잡수요 그냥? 날 잡아 잡수면 정말 맡기고 잡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너무 심하게 말씀했네. 뭔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이 들을 구석이 있어야 되고, 아이고 내가 뭐 하는가 보다 조금 하는 실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도원 용사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숫자의 양의 크기에 달려있지는 않으나 첫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같은 경우 그 돈 많이 들여서 그 행사 잘 준비했는데 왜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연합회장 내가 시작하는데 20명 모이나 그래서 내가 대전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가 우리 교회에서 옷 갈아입고 특별한 복장 입고 와서 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기 사람 좀 늦습니다. 시작하시라는 거죠. 응? 여기 사람 좀 늦습니다. 좀 나중에 채우긴 채웠지만 아주 가만 생각하니까 이 시대가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했죠. 이 시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부르고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에도 같이 울지 않는다. 응? 날 잡아 잡수오는 나라다. 시대 땅. 뭐가 그렇게 바쁘신 분? 여러분 김장도 중요하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더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연합회장 돼가지고 큰 행사 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입술이 마르더라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와보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심했나요? 권영주 권사님, 그런 딴분 얘기하면 삐질까봐 권영주 권사님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오셨었나요? 할렐루야네. 못 봐도 죄송하네요. 이 시대에 특별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300명 용사와 같은 일꾼들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300명 용사와 같이 적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긴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